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이 시작되면서 강단의 색깔도 바뀌고 앞엔 장식도 바뀌었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 이 절기를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하루와 한 주의 첫 번째 주에 촛불 하나를 켜고, 두 번째 주엔 2개를 켜고, 세 번째 주에 3개를 켜고, 네 번째 주 4개를 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초를 켜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초가 기다린다 이 상징을 가지고 킬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초가 자기를 태우면서 기다리는, 자기를 비우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초를 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했던 욕망이 있다면 다 비우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빈 방을 준비할 수 있는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충동시키는 세력을 분별하라 이러니까 좀 약간 조금 좀 이렇게 꺼리낄 수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충동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충동시킬 때가 있고, 사단이 충동을 시킬 때가 있고, 사람이 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충동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 무리를 충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잡게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충동시키는 사람도 참 잘못된 사람인데, 뭔지도 모르고 분별해보지도 못하고 충동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충동시킴을 당해서 분별해보지 않고 이용당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충동시키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동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결혼할 때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이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했던 나라를 충동시키셔서 반역의 세력을 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충동이 돼서 막 반역의 세력이 생겼을 때 이 솔로몬이 어디에 반응했냐면 충동된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반역하려는 사람을 진압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BC 930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충동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압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충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별해보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반응함으로, 사람을 진압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그가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충동시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충동시키시는 세력, 그 영향이 성령 안에 있는 뜻임을 기억함으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충동했을 때 그냥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하늘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누굴 자랑하고 싶으셨냐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단에게 너 우스 땅에 욥처럼 순전한 사람 봤냐? 자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냥 온전한 줄 아세요? 그냥 믿음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복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질 뺏어가 보세요. 금방 욕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너가 몸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사단이 막 해보는 거야. 물질이 금방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원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충동시켜서 괜히 욥만 고생했잖아.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시 충동시키는 거예요. 아유 그거요. 매일은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매일은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매 맞아 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몸을 쳐보라 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몸이 막 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욕창을 긁어도 피는 나도 시원하지 않는, 자기 종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기 친구들도 도리어 충동시키는, 자기 아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욥이 자기의 나날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나로 하여금 젖을 빨리지 않아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여러 가지 탄식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아주 의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악인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러 질문들이 욥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묻으셨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혼돈과 공허함 속에 질서를 세울 때, 역사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또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것 아니? 하늘의 이치를 아니? 땅의 이치를 아니?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욥이 입을 막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욥의 이야기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단의 충동을 허용하셨을까? 욥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욥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능력의 삶으로 그를 보호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단의 충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동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충동을 시키셨든, 사단이 충동을 시켰든, 사람이 충동을 시켰든, 받는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백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면 분노가 쌓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단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혹은 회개해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표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그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걸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충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윗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존재이므로 자기의 공로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으셔서 사단이 충동하는 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막 충동해가지고 다윗이 교만해서 뭐 했냐? 인구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냐? 세금 낼 국민들이 몇 명이냐? 막 따져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믿어도 될 만한 모습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또 12월을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충동시키는 세력이 뭐냐?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수고한 것 때문에 이런 열매 얻는 거야. 네 권위가 이런 거고 사람이 너 인정해줘야 되고 너 인정받아야 돼. 그냥 계속 충동시킨다는 거지. 그때 우리가 우리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용하셨을 때, 사람이 막 충동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올무로 가두려고. 자기들만 가면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간이 현장에 잡힌 현장부터 조금만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야.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 돌에 맞아야 돼. 그랬더니 현장에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냉철하게 분석 못하고 같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조그만 명세 시작했던 이 가나안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던 사람들이 무리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모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돌 던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저런 데는 추방해야 된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충동시켜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치면 죽이면 끝장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충동된 사람에게, 충동시킨 사람에게,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비난을 받을 날이 온다. 너희가 던지는 돌은 이 여자만 맞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금 날아오는 돌이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그냥 두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허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진짜 죄 지은 것이 아프다면 그러면 너희 죄를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면하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아파할 때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플까요? 눈에 들어간 티를 빼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 밝히 보고 그것만 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노력했다가 말하지만 도리어 눈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보고 죄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 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삶,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삶,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죄의 삶을 경험한 그 모습만이 죄의 고통을 알고 죄의 종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죄로 말며 끌려가는 그 여인을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아파하시고 종된 모습을 통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파하고 그 죄를 끊기 위하여 끊어주기 위하여 아픈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고 권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동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 돌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죄를 끊기 위하여 내가 먼저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복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삼지 못하고 같이 충동되어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려움 속에 나쁜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시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켜주면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빌립보에서는 종의 주인,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은 바울 때문에 이익이 사라졌거든요. 종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 못 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이익이 없어지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 싫어하는 거 옳은 걸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우상 만들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상을 안 섬기고 우상에 떨어지니까 신상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싫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잖아요. 옳은 건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충동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사도 바울에게 돌 던져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막 충동돼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낙동에 밀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 것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충동시키려고 할 때 믿음으로 잘 분별함으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혹 어쩌면 우리가 어떤 충동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기도의 기회로 감사의 기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가, 뱃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군중들을 충동시키기 시작을 해요. 바나바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죄가 없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맞죠? 죄송합니다. 빌라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놓고 하다가 잊어버려가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됐거든요. 대제사장이 시기함으로 넘겨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명절 전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무리들이 뭔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충동시키는 거 충동돼가지고 바라바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충동된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손 씻고 나니까 그제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충동돼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충동시키는 세력을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없애주는 게 은혜인 거지. 조그맣게 말하는데 심수봉대해가지고 여기서 요 얘기했는데 점점점 말이 불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말한 사람과 상관없이 저기까지 갔더니 이상한 소문이 나면 문제죠. 그때 나는 죄 없는데 아니요.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부풀리고 충동돼서 함께 소리치면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너무 거짓 소문을 분별해보지 않고 막 얘기하다가 거짓 소문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걔네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 드러났어도 거기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없지만 세상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어쩜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기준되는 사람,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 회개하는 사람이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충동시키는 세력을 잘 분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타오르는 불은 함께 힘을 합쳐 타오르게 하고, 엉뚱한 불이 타오르려고 할 때 꺼져가지고 이 불이 집을 태우지 못하도록, 이 지역을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 민족을 태우지 못하도록 끌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